다녀오세요 그래요. 지난 주일인데. 근데 아직 다음 주일도 있잖아. 수요일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이번 수요일 못 나오게 되고 금요일 날 고향 간대요. 고향. 그러니까 이미 설 연휴, 설 분위기가 아마 있어지는 것 같고 금요일이면은 거의 고향 많이들 또 찾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긴급 메일이 왔는데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로마에 안효선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긴급으로 그 기도를 부탁한다고 영어 메시지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내일이면 아프간에서 22명의 선교사님들을 내일 처형을 한대요. 한두 사람도 한 사람도 귀한데 22명이나 선교사님들을 사형시키는 그런 일이 있다고 긴급으로 로마에서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나중에 우리 잠시 기도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는 2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나누겠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시 말씀을 나누었죠. 그죠? 모든 인생은 기억되어진다. 모든 인생은 뭐 되어진다? 기억되어진다. 그래서 좋은 쪽으로 기억되어지는 경우도 있고 안 좋은 쪽으로 기억되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라고 하는 이 질문 자체가 필요 없는 질문이에요. 해답은 잘 알잖아요. 그죠? 어떤 쪽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그렇죠. 기억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동일한데 좋은 쪽으로 기억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네. 오늘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장로님도 한번 따라오셔가지고 그랬습니다. 그 장로님의 은퇴가 언제입니까? 라고 했더니 내년 말이라고 그러네요. 내년 말. 올해 말이 아니고 내년 말.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어떤 은퇴하기 전에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그랬더니 생각들이 많아진대. 은퇴 때가 다 오니까. 근데 장로님 다른 거 다 생각 안 해도 좋고 딱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쪽으로 기억되어질 수 있는 장로님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목사님들과 그 장로님이 그렇게 행복해 하셔서 사실은 오늘 그 장로님이 전심을 샀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저더러 오늘 돈이 아깝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 더 비싼 걸 먹을 걸 괜히 싼 걸 먹었군요. 그랬습니다. 어떤 쪽으로 기억되자? 좋은 쪽으로 기억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인생을 잘 산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좋은 쪽으로 기억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십시오. 그런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죽을 장례식 때 딱 가가지고는 이 인간이 잘 죽었다고. 정말 잘 죽었다고. 근데 그 잘 죽었다라는 말이 정말 잘 살다가 잘 죽었다는 말인지 아니면 너무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차라리 사는 것보다 뭐 하는 게 더 낫다? 죽는 게 더 낫다. 그리고 그 인간 그거 뭐 했다? 잘 죽었다. 근데 원래 그 인간 그거 했으니까 그 사람이 잘 살았겠어요? 못 살았겠어요? 못 사는 거예요. 사는 이보다 차라리 이렇게 죽는 것이 더 낫다. 반면에 이런 사람도 있죠. 참 그분 너무 아름답게 살더니 참 죽음도 너무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게 됐나요? 참 아름다운 죽음. 그렇죠?
정말 복된 죽음을 죽으셨네요. 그런 죽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죽음을 죽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인들, 어르신들 가운데 그런 말씀들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저 죽을 때요, 잠자다가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뭐 하다가? 잠자다가. 자는 듯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데려가게 해달라고. 속으로 아멘. 그래요. 참 복된 죽음이잖아요. 맞죠? 잠자다가. 그 잠자기 전에 전날 밤에 자녀들 불러놓고 좋은 신앙적 이야기 해주고, 그 다음에 아이들과 잘 자거라 굿바이 하고 들어가서 그 길로 천국으로 싹 가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럴 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데리러 왔는데 아직도 할 일 많아서 못 간다고 이러라. 아까 어제 누가 그러더라고. 출타고 없다고 그러던가, 외출했다던가, 어디 나가고 없다 그래라, 그러냐고. 그 노래가 재미있어요, 보니까. 60대에 오고들랑 뭐 어떻게 하고, 70대에 오고들랑 뭐라고, 80대에 오고들랑 할 일 많다 그러고, 90대 오게 되면 생각해 보다 그러고, 100세에 오면은 내가 알아갈 테니까. 재미나는 얘기. 하여튼 언제 우리가 떠날지 모르지만 좋은 쪽으로 기억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누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어떤 자가 되라? 강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은혜 가운데서 어떤 자가 되는 거다? 강한 자가 되는 거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어떤 자가 되는 거다?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힘입게 되면 우리 모두는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까?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모든 흠과 제약된 모든 것들을 깨끗이 씻어 주셨기 때문에,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다 해 주셨기 때문에, 덮어 주셨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도 우리는 담대하게 설 수가 있는 겁니다. 강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두려워서 어떻게 될 거나, 이러다가 내가 큰일 날 것 아니냐, 그런 불안과 두려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게 되는 건? 강하게 되는 것. 그렇게 되면 좋은 쪽으로 기억되어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좋은 쪽으로 기억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려고 하면, 들은 바를 바울에게서 또 주님에게로부터 들은 메시지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아무런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거다. 충성된 사람들에게 뭐 하는 거다? 부탁하는 거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충성된 사람들에게 뭐하라 그랬나요? 부탁하라.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계속 펼쳐져 갈 수 있도록, 복음의 역사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의 삶의 결과가 뭐냐?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가게 되면 좋은 쪽으로 기억되어지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복을 나만 받고 우리 집안만 받고 우리 교회만 복을 받고 그런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내가 받은 그 복, 내가 받은 그 은혜, 내가 들은 그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 이것을 부지런히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전하고 당부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때 기억되어질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되어지는 거다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전도 열심히 하게 되면 그 사람 기억돼요. 참 그 사람 생명을 사랑했지. 그 사람 참 복음을 위해서 애썼지. 그 사람 참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한 정말 귀한 분이었지. 아름다운 것으로 기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또 좋은 교회로 기억되어지려고 하면 이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까? 우리 교회만 복받고 우리 교회만 영역을 키우고 뭐 높이 세우고 그런 수준으로 머물면 안 돼요. 충성된 교회, 충성된 자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때 두고두고 기억되는 복된 교회가 되어지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러는데 충성된 사람에게 아무런 사람들에게 다 부탁하라가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뭐하라? 부탁하라. 다시 한번 어떤 사람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래서. 그럼 충성된다라는 것, 이게 기준이 어떤 거냐? 충성된 사람의 이미지가 어떤 것이냐? 충성된 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라는 것을 또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어요. 충성된 사람의 이미지 첫 번째는 누구입니까? 3절에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뭐라 그랬나요?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뭐를 받아라? 고난을 받아라. 충성된 사람의 첫 번째 이미지 뭐와 같은 사람이다? 군인과 같은 사람이다. 군인들의 특징이 뭐죠? 군인들의 특징은 명령에 죽고 사는 자이죠. 다시 한번 군인들의 특징이 뭐죠? 명령에 죽고 사는 자예요. 앞으로 가 했는데 뒤로 가면은 그건 군인이 아니죠. 그렇죠. 요새 군인이 많이 약해지긴 했지만 많이 약해졌다라는 것은 요새 아이들이 뭐 힘이 없고 뭐 몸무게가 적고 키가 작고 그래서 약한 게 아니죠. 이와 같은 군기, 군인으로서 가져야 할 그런 기가 많이 약해져 있어. 앞으로 가 그런 명령했는데도 명령 안 하고 나 바쁜데요, 나쁜데요, 나 오늘 훈련하기 싫은데요. 그러면은 장교들이 훈련하기 싫다고 옛날 같으면은 훈련하기 싫다고는 말을 어떻게 나와요? 곧장 죽어도 훈련 시간에 안 나가면 터지는데요. 지금은 너무 군대가 좋아져 가지고는 뭐 나가기 싫다 그러면 알아서 해라. 군대 가기 싫다 그러면 알아서 해라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해주니까 이 군인이 말도 아닌 군인이 되어져 버렸어요. 자, 군인은 자기 사생활에 매인다 매일 수 없다. 매일 수 없다. 자기 시간을 자기가 가질 수 없는 게 군이에요. 명령에 죽고 사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죽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뭐를 부탁해라. 뭐를 맡기라 그랬어요. 내가 가르친 바를 그네들에게도 전해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충성치 못하니까 아멘을 안 하는군요. 어떤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 충성의 첫 번째 이미지가 뭐라 그러나요? 군인과 같은, 병사와 같은 자들에게. 두 번째 충성의 이미지, 두 번째가 뭡니까? 5절에 나와 있죠. 5절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두 번째 충성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어떤 모습이다? 운동선수, 경기하는 사람이다. 경기하는 운동선수들은 뭐대로 해야 돼요? 법대로 해야 돼요. 달리기를 하는데 빨리 가려고 이렇게 그 줄이 쳐져 있으면 그 줄 쳐진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빨리 가려고 어떻게 해요? 되게 옛날에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운동해 보면 운동장이 좁아 놓으니까 한 바퀴 돌으면 이제 돌아오는 건데 우리 같은 작은 놈은 아무리 뛰어도 큰 놈 따라갈 수가 없죠. 큰 놈이라서 미안합니다. 저를 작은 놈이라고 했으니까 이해하시기를. 그럼 어떻게 해요? 1등은 해야 되고 노트 공책이라도 하나 받으려고 하면은 저리 도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 저리 뛸 때 나는 이쪽으로 달려가 가지고 1등을 해요. 1등을 했다고 1등 한 사람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 나를 세우도록 선생님 놔둡니까? 오히려 놔두기는 그냥 굴방울 때 세게 저리 들어가 이러잖아요. 운동 경기 선수들은 뭐대로 해야 된다? 법대로 페어플레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항상 복음을 가지고 진짜 멋진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래서
세 번째, 충성된 사람의 세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이다? 농부다. 6절 말씀.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다.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아무리 성질이 급하다고 하더라도 씨를 뿌리면 기다릴 줄 알아야 되잖아요. 밭을 갈고 논을 갈고 풀을 메고 타작 수확하고 하는 일들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 쉽다고 하는 사람은 농사를 안 지어본 사람이에요. 농사 지어본 사람은 농사가 얼마나 힘들다는 거 아시죠, 그죠? 예. 요사이는 뭐 그런 것도 없지만 풀을 매는 거라도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호미로 그 기나긴 밭을 그 떼약빛 속에서 그 풀 조만하게 나는 그 풀 하나하나 다 뽑아가면서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요사이 젊은 사람들에게 쪼그리고 앉아가지고는 한 50m 가라 그러면은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허리 부러진다, 엉치가 부러진다, 내려앉는 것 같다, 팔이 빠지는 것 같다. 뭐 아예 안 시키는 게 낫죠. 하고 나면 덜 누워야 되는데요. 농사 짓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복음 전하고 우리가 받은 그 메시지를, 그 복된 메시지를 전해주는 일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어렵지만 농부들이 힘들어도 파종하고 힘들어도 가꾸고 힘들어도 수확하는 것처럼 인내하면서 수고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충성된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네가 받은 은혜, 네가 들은 그 메시지를 부탁하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멘입니까?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자, 오늘 본문 내용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자, 8절로 갑니다. 8절 찾았습니까? 자, 8절.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해라 그랬나요? 기억해라. 자, 첫 번째 기억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기억하라. 자, 이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대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대지. 뭐 하라 그랬죠? 기억해라. 뭐를 기억해라? 뭐를 기억해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해라? 기억해라.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해라? 기억해라. 다시 말하면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배경의 말씀이 뭔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내가 들은 그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당부하는 오늘 첫 번째 대지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기억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충성된 사람에게 전하고 부탁하는 자들이 기억해야 될 것. 기억해야 될 것. 바로 뭐라고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오늘의 삶을 그리고 기억되어질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우리가 첫 번째로 오늘 이 설교에서 첫 번째로 명심해야 될 거는 말하는 거죠.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기억하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자, 저를 보십시오. 왜 이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가? 복음을 위하여서 살다가 보면 많은 은혜도 받고 기쁨도 느끼고 보람도 느끼겠지만 삐뚤어진 세상 때문에, 어그러진 세상 때문에, 공중 근세 잡은 사탄의 역사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난을 마게 된다, 당하게 된다. 때로는 뭘 겪게 된다, 핍박도 받게 된다. 됐나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어그러진 세상이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어그러진 세상 때문에 뭐를 받게 된다? 고난도 핍박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되지만 그 고난과 핍박이 뭐가 아니다?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 고난과 핍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너네들이 망하는 것으로, 고생하는 것으로, 비참하게 되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딱 한 가지 너네들이 기억할 게 있어. 그게 바로 뭐냐? 부활하신 누구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오늘 네가 핍박을 받고 오늘 네가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시 뭐한다? 다시 산다. 아멘입니까? 부활하신 누구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되어졌어요. 믿음으로 살기가 참 어려워요. 또 실패도 경험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병들 때도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로 갈등할 때도 있어요. 실패로 어렵거나 병으로 병 걸려서 어렵거나 갈등으로서 어렵거나 그런 형편에 놓여 있는 우리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그런 형편에 있다고 한다면 그 형편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바로 뭐냐?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누구를 기억하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말할 수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본다.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십자가를 넘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지만 그 고난당하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넘어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뭐 하셨나요? 살아나셨잖아요. 이 실패에 있어도 나는 다시 산다. 나는 이 병 걸렸어도 나는 다시 산다.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다더라도 나는 다시 산다라는 거예요. 산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특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들 아닙니까? 주님의 부활이 누구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까? 자, 그래서 그 밑에 바로 이어서 나와요. 두 번째로 생각하는 건 9절로 내려갑니다. 9절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지 아니한다. 매이지 아니한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뭐했다 그랬었나요? 받았으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뭘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인 취급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 죄인 취급당하고 있어요? 아니면은 막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도로서 대우를 받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대우받는 시대가 아니고 뭐 하고 있는 시대입니까? 고난당하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복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누가 가두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전도한다고 누가 유치장에 집어넣는 사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누가 저를 끌어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는 정말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더 잘 믿어야 돼요. 이때에는 로마의 핍박 시대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면 끌려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하다가 지금 어디에 갇혀 있다?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죽음이 멀리 있다, 가까이 와 있다. 가까이 와 있다. 디모데 후서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디모데 후서는 언제 쓴 거다? 사도 바울에. 젊었을 때 쓴 거다. 죽음을 눈앞에 앞두고 쓴 거다. 죽음을 바로 눈앞에 앞두고 쓴 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성경이 뭐냐?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마지막 성경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 디모데 후서를 다 쓰고 연필을 놓는 그 순간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임종하게 되는, 죽음을 순교하게 되는 그런 일을 당하고 말잖아요. 죽음이 눈앞에 탁 와 있는 거를 목격하면서, 그래서 막 살기 위해서 발부둥 치는 게 아니라 죽음이 눈앞에 와 있는데도 후배를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목회하는데 어려움 겪지 않도록 그 늙은 사도가 죽음이 눈앞에 와 있는 상태에서도 그를 돕기 위해서 뭐를 썼다? 어떤 성경을 썼다? 어떤 성경을 썼다? 디모데 후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뭐같이 매이는 데까지 죄인과 같이 죄인 취급 당하고 죄인이 들이받는 고난을 내가 받고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지 아니한다. 매이지 아니한다. 아멘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매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매이는 사람이 전한 복음은 뭐하지 않는다. 절대로 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를 누가 막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누가 가로막을 수가 있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나는 무너질 수가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저는 깨어질 수도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저는 여러 가지로 추락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전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일진데 그 말씀은 절대로 추락하는 법이나 깨어지는 법이나 무너지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오늘 강조해 주고 있죠. 아멘입니까? 자, 복음을 전하는 나는 뭐 할 수 있다? 매일 수 있다. 복음을 전하는 나는 깨어질 수 있다. 복음을 전하는 나는 내 살이 찢어질 수가 있다. 복음을 전하는 나는 죽을 수 있다. 그러나 복음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 복음의 능력은 추락하거나 깨어지거나 넘어지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희망 잃지 말아야 돼요. 희망 잃지 말아야 돼요.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내용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육체가 깨어진다 하더라도 내 속에 들어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일진데 복음일진데 내 육신은 깨어질지라도 내 속에 들어와 있는 복음은 살아서 역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느 병사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네요. 어느 병사의 이야기가. 이 병사가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전쟁도 하고 전쟁은 일어났어도 가을은 찾아오게 되고 전쟁은 일어났어도 전쟁하는 그 땅에도 코스모스는 피어요, 안 피어요? 코스모스는 피어나죠. 그런데 이 병사는 전쟁 중에서도 길가에 피어있는 코스모스의 씨앗을 따서 그것을 자기 호주머니에 넣고 다녀요. 만약에 전쟁이 끝나게 되고 이제 제대해서 고향 가게 되게 되면 이 예쁜 코스모스를 우리 집 뜰에다가 뿌리려고 이 병사는 그 전쟁 중에서 열심히 코스모스 씨앗을 따가지고는 자기 품에 넣고 다니는 호주머니에. 그런데 불사 그 군인의 그 아름다운 애틋한 그와 같은 꿈은 적군이 쏜 총탄 한 발로 인하여서 다 깨어지고 말았어요. 너무나 처절한 전투가 이루어지게 되고 대다수의 병사들이 거기에서 희생을 당했어요. 그런데 전쟁은 계속 되어지고 그렇게 전사한 수많은 병사들을 누구 하나 이렇게 가서 장례를 치러주고 그러지를 못하고 그 산 비탈 어디에 총탄 맞은 병사들의 시신이 그대로 널려 썩어가고 있어요. 그 젊은이의 모든 육신들은 다 썩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런데 그 이듬해 가을 때 그 병사가 쓰러져 썩어 있는 그 자리에 뭐가 피어났어요? 코스모스가 환하게 피어. 어느 장소에 어느 길가에 코스모스보다도 더 아름답게 더 멋있게 피어. 왜요? 그 병사의 육신이 썩어서 뭐가 된 거죠? 거름이 된. 그 병사는 그렇게 죽었다 할지라도 그 병사 속에 품어 있는 코스모스 씨앗 그건 죽지 않고 살아서 피어난 거죠.
코스모스 한가 식물의 씨앗 정도도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오늘 그 8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의 뭐라 그랬나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이라 말하지 않고 다윗의 뭐로?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해라? 기억해라. 우리 속에 들어있는 다윗의 씨,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무너진다 할지라도 살아서 역사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아멘입니까? 네. 자, 마지막. 그러니 우리들로 하여금 인내하라고 강조를 해.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mit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이 말을 3번 읽습니다. 시작. mit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mit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또한 함께 살 것이. 한 번만 더. mit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아멘. 자, 거기에 원래는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이렇게 번역을 해야 더 좋은 번역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영어를 조금만 공부하고 토플이나 토익이나 그런 탭스나 이런 시험을 친 사람들은 그 공식적인 몇 개를 꼭 기억하잖아요. and와 or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오면 그 다음 중에 틀린 것을 고쳐라, 틀린 것을 찾아내라, 맞는 답을 찾아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그 문장을 해석하지 못해도 짐작으로 그 정답을 맞출 수 있는 비결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and나 or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그 앞에 동사를 유심히 볼 필요가, 뒤에 동사, 앞에 동사를, and 앞에 and 뒤에, or 앞에 or 뒤에, 그 시제나 동사나 그 형용사나 이런 거를 유심히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럼 간단해요. 간단해. 해석을 못 하더라도 and 앞에 동사가 잊으면 뒤에 동사도 현재 동사로 써야 돼. 앞에 and 앞에 과거인데 뒤에는 is로 썼다면 둘 중에 하나를 딱 꼬집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단어 앞에 or나 and 앞에 형용사가 pretty 이런 게 들어가 있다면, 형용사가 붙어 있다면 뒤에도 그 명사 앞에 형용사를 갖다 붙여야 돼요. 자, 여기에 우리 성경에는요,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또한이라고 하는 이게 or거든요. 또한 and 이런 접속사로 붙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앞에 수식어가 붙어야 되는 거죠. 주와 함께 했으면, 죽었으면 또한 주와 함께 할 것이다. 살 것이요. 라고 하는. 그래서 주와 함께라고 하는 문장을 딱 넣게 되면 더 이해가 잘 돼요? 안 돼요? 주와 함께 죽었으니까 내 혼자 살아나는 게 아니다. 주님 혼자 살아나는 게 아니다. 주님 다시 살아나실 때 우리 또한 뭐하다? 다시 산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이제 보십시다. 주를 위해서 우리가 살다가 고난 당하고 복음 전하다가 굉장히 핍박받고 어려움 당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다가 내가 죽을지라도 주와 함께 뭐한다? 다시 산다라는 거 아닙니까? 산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들,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들, 디모데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위로의, 희망의, 비전의, 믿음의 말씀을 새겨주고 있는 것이죠. 어려운 시대인데 너희들 복음으로 살다가 낙심하고 막 어렵게 되어진 일로 인하여서 너희들 무너지지 말아라. 끝까지 믿음대로, 그 믿음대로 살다가 죽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살았으면 주와 함께 죽은 것 아니냐.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다시 뭐한다? 살게 된다. 다시 살아나는 거야. 다시 살면 되잖아. 아이 참나.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죽어도 괜찮아요. 다시 살아요. 근데 언제인지 몰라가지고 그게 조금 답답하긴 하지만, 자, 제가 한번 봅시다. 내가 지금 여기서 죽었다 합시다. 그러면은 죽었으면 야, 막 어쩌나 뭐 이런 이야기 나오겠죠. 그런데 1시간 뒤에 살아납니다. 그러면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거나 뭐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요? 다시 사는데요, 뭐. 지금 그거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리고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어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죠.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기독교의 핵심 내용을 딱 가지고 중심 제대로 잡아라. 중심 잡기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부활신앙에서 여러분 조금이라도 이탈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게 되면 결코 우리의 인생이 헛된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믿고 확신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2절 13절로 내려갑니다. 시작.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아멘. 거기에 믿보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 믿보다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밉다입니까? 아니면 믿보다라는 말은 애보다 말입니까? 그래서 저도 이게 옛날에는 이 밉보다라는 말은 밉세이데이, 아이고 요거 밉세이데이 할 때 이게 정말 애매해요. 여기 밉다란 말인지 애보다는 말인지. 그 밉보다에 뽀다를 빼고 나면 앞에 밑자가 아름다운 밑자로 생각하면 예쁘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한자는 그런 한글은 없잖아요. 여기 밉보다라고 하는 말은 피스토스, 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아요. 피스토스, 페이스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아요. 그러면 신실하다, 믿음직스럽다, 믿을만하다, 신뢰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됐나요? 자, 그러면 밉보다라고 하는 밉보다 이 말이요. 항상 신실하시한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말다 살 것이다. 13절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우리에게는 믿을 만한 것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항상 마시니 믿을 만하시니 아멘입니까?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주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오늘 진짜 자꾸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야, 이 예수 믿는 거 이거 진짜 새로 생각해 봐야 되겠네 이런 생각 드실 분인지 몰라요. 뭐 고난 당하다도 고난 안 받게 해 주셔야지. 아니 예수 믿는데 왜 죽어야 돼? 예수 믿는데 왜 내가 무너져야 돼? 예수 믿는데 내가 왜 핍박받아야 돼? 여러분 이 시대에서는 예수 믿는데 핍박 안 받으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왜요? 이 시대는 그만큼 먼 시대이기 때문이다.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핍박받고 박해받는 것. 오히려 그게 당연한 것이다라는. 자, 그러면 그런 핍박받고 박해받으면 이건 뭐 예수 믿고 더 고생해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핍박과 박해를 받을지라도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뭐죠? 부활하게 된다. 그러면 누구에게 올라가요? 하나님께 가죠? 자, 그래서 12절을 잘 봐야 돼요.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 지켜야 되는 이유를 12절에 말하고 있어요. 참으면 또한 함께 뭐 할 것이요? 왕노릇할 것이요. 됐습니다. 참으면 뭐 노릇한다? 왕노릇. 이제 마음이 좀 찹니까? 자, 참으면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이겨내면 뭐 한다? 왕노릇하리요. 또한 함께 왕노릇하리요. 왕노릇 한다는 게 내 마음대로만 다 해도 되는 그런 것 때문에 더 위험해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막 왕 되었다고 내 마음대로 해다?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안심해도 될 게 바로 뭔고 하니까 12절을 잘 보셔야 돼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그랬잖아요. 아멘입니까? 누구와 함께입니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왕 노릇한다 이 말입니다. 문제될 게 없어요. 이제 누구 다스릴 때, 예수님이 다스리실 때, 나도 그 함께 예수님 다스릴 때 뭐 하는 거죠? 다스리는 권세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왕 노릇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초대교회 인사말이었어요. 인내하세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셔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마세요. 우리가 인내하면, 참아내면 주님과 함께 뭐하게 될 날이 옵니다. 왕노릇할 날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앞에 우리 13절에는 11절에는 mit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누구와 함께 살 것이다. 주와 함께 살 것이다. 이 말은 나는 주로 인하여서 죽고 나는 주로 인하여서 산다. 세례 초대교회 때 세례 의식 때 행하던 성경 구절이에요. 세례가 뭐냐? 주와 함께 죽는 것이고 세례가 뭐냐? 주와 함께 사는 것이다. 우리가 물속으로 들어가요. 왜 들어가느냐? 주와 함께 죽는 거예요. 물속에서 나와요. 왜 나오느냐? 주와 함께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거예요. 세례받은 사람들의 삶의 양식일 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의 양식도 항상 누구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누구와 함께 사는 거다. 예수와 함께 사는 거다. 끝까지 이 믿음 지켜서 최후 왕노릇하는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축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아까 아프간에서 있게 되는 너무나도 떨리는 이야기, 내일 이 22명의 크리스찬 미셔너리 그 선교사들 사형당하는 이 일들을 막아달라고 우리 좀 애타게 기도를 한 1, 2분 동안 통성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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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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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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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큰 믿음을 안에서 주시오. 주여, 주시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땅에 보냄을 받고 언젠가는 또 이 땅을 떠나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으로 기억될 수 있는 그런 삶의 주인공들이 꼭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생각으로 나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일로 아름다운 것으로 기억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의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오후 아프간의
아프간 이슬람주의자들에 의해서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22명이 사형에 놓여지게 되니 기도 부탁합니다라는 메시지, 우리 한국 선교사님에 의해서 긴급으로 이렇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참 너무나 세상이 악합니다. 이슬람 사람들의 저 폭력, 저 불만 하나님께서 해소시켜 주시옵시고 인류 평화가 어속히 이 땅 위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2명의 선교사들 마음속에 함께 하시고 담대함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녁 시간에 최필순 집사님께서 선교 헌금과 전도 헌금, 10의 1조 헌금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셨고, 선교 헌금으로 정옥이 장로님, 윤경희 권사님 가정에서 150만 원을 선교 헌금해 주셨고, 권사회에서 선교 헌금, 그리고 권사회에서 캄보디아 방문 선교 헌금을 해 주셨습니다. 임마누엘 감사드립니다. 캄보디아 단교 선교 포르테아랑 교회 성령님 안전히 다녀오시게 이끄소서. 임동지 집사님, 장윤선 전도사님 가정에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소중한 아름다운 귀한 예물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종들의 삶 가운데 은혜 충만, 감사 충만, 그리고 선교의 열정에 대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난 여러분 주보를 참조를 하시고, 오는 주일은 2월 첫 번째 주일인데 1부, 2부, 3부 예배 있고 저녁 예배는 없다라는 거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뿌레떼아랑 우리 선교지 방문 우리가 떠나게 되는데, 지금 지카 바이러스인가 그 문제 때문에 조금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 세계적으로 잡다 더욱더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일단 캄보디아 선교사님과 연락을 해보니까 그쪽 지역에는 전혀 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다고, 안심을 해도 된다고 하긴 하지만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윤광이 어디 있어? 윤광이 나갔어요? 내가 특송을 탁 시키려고 탁 마음을 했더니, 갑자기 딱 시키려고 했더니 시간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고 오늘 수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